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저 앞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의 길을 가는 비결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그래서 오늘 순종의 삶을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자아가 강합니다. 너무나 내가 강해요. 누구도 고집을 못 꺾습니다. 우리 옛말에 옥류의 곱슬에 최씨는 당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간 고집을 부리면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알고 모든 것을 밝히 내가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과 헌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과 헌신의 삶.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자 길을 가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로는 잘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숙제가 이거예요. 평생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가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 섬김,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평생 숙제입니다.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못하는 분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을 하거든요. 알고 있는 거고 행하는 거 다른 거예요. 성내지 말라. 성내거든요. 욕하지 말라. 욕하거든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거든요. 성경과 정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도 답답하니까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까지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그랬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뭔가 더 나아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더 존경받는 모습이 되고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미 전 세계가 참 본받으려고 하고
순복음교회 부흥의 그 역사를 각 나라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순복음교인이요, 이 정도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매 순간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분별력이 없어갖고 결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바른 걸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영국의 할머님이 116세를 살고 계세요. 현재 살아계시는데 116세세요. 116세. 건강의 비결이 뭐냐? 절대 긍정. 할렐루야. 순목께서 배웠나 봐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난 미워하지 않는데요. 미워하지 않는데 나는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없대요. 왜? 미워하고 살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아가지고 분노가 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나쁜 영향을 미쳐갖고 독소를 뿌리를 내려서 마음의 병들고 육신이 병듭니다. 미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움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암덩어리가 되고 위장병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이 미움이라는 것이 증오, 분노로 변질되면 완전히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정하게 달렸어요. 나는 결정하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살 결심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좋은 날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에휴 오늘도 재수없는 날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재수없는 날을 스스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최선의 선택,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믿음으로 나갈 때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요. 그런데 이 넓은 길이라는 것은 죄 짓는 길, 죄의 길을 막 떼거리로 가고 있어요. 무당집에 떼거리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당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래요. 무당은 돈을 많이 벌는지 몰라도 무당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당은 그 다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내갖고 돈 벌어먹고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과거 이런 죄 졌지, 당신 고모가 물에 빠져 죽었구만, 뭐 이래가지고 뚝 들어오면 당신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보여, 이래가지고 뭐가 어둡습니까? 가만 보니까 당신 얼굴에 뭐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데 여기 복채를 좀 내놔봐, 내가 좋게 해줄게. 여러분, 왜 이런 무속에 빠져갖고 자기 인생을 파멸하기로 갑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나라 무속인 100만 시대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문제가 많습니까? 무속인 100만 시대, 기독교 교역자가 10만 명인데 100만 시대라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무속신앙을 배격해야 된다고 나라에서 무속신앙 하는 걸 금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 너도나도 뭐 줄지어 가니까 너도나도 막 정치인들도 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됐느냐? 천만의 말씀. 다 감옥 가더라고. 무속인들하고 친하면 다 감옥 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요, 무속인들 쫓아가면 저주받고 감옥 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100만 명 무당에 가지 말고 10만 명 교육자가 있는 종이 있는 교회에 이 좁은 길로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녹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선행에 여겨 끼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여기 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내 자랑을, 얼마나 자랑을 열심히 하는지, 교만하죠. 비방하며, 남을 비판하는 것 다 잘못된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벌 받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어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불평분자들을 복받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모함하며, 남을 모함하잖아요. 자꾸 나쁜 말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사나우며, 요즘 조금 세, 싸나우며, 이 사람 싸납다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배신하며, 요즘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급하며, 급하잖아요. 급해. 음식점에 앉자마자 음식 갖고 와요, 음식 갖고 와요. 아니, 뭘 갖고 오시라니까 빨리 갖고 와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내가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마약이 퍼집니다. 마약.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삶의 그 모습은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우린 죄악이 많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이 나지 않잖아요. 또 음식은 소금으로 잘 절여놔야 또 금방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게 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좋은 소금을 먹으면 온몸이 건강해진답니다. 우리 장로님 저한테 좋은 소금을 갖다 줘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너도 다 소금 갖고 오지 마시고 주문하겠습니다. 이 몸에 좋고 맛을 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라서 빛,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어떻게 책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빛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치료의 빛, 회복의 빛 비추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절대성 명령을 완수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힘써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장차 모든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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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길 지나갈 때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받은 인생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